인간과구원 7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개혁주의 인간론 11장 전인격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영과 육, 영, 육을 분리하는 이분법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영, 육, 혼으로 분리하는 삼분법,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는 우리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는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전해지기 전에 기독교라는 것이 형성되는 단계에서 일어났던 현상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서구 문명권은 이렇게 뭔가 사분을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서요. 그러니까 클래시파이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구분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계층화해 나가는 거, 체계적으로 분류해 나가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꼬리를 친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촘촘하게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기는 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일상에서 이분법적 영과 육, 그 다음에 또 동어대 영, 육, 혼을 이렇게 사용하는 그리고 그러한 거를 하는 그런 거가 그렇게 해 내려왔었는데 근대화 이후에 이게 근대화 이후에 세속화는 과학과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 상학의 문제, 초월의 문제에 한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묶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 밖의 영역에 대한 영향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라든가 이런 사회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교회는 더 교회 고유 영역이라고 근대 사회 이후 세속화된 현대 사회에서 교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초월적인 부분, 네, 더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극단적인 거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조금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정치적인 영역으로 우리 한번 확대 생각을 해봅시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세속 권력, 왕이나 이런 게 이게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권력이 교회나든지 이런 천부적인 것으로부터 정당화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이제는 뭐 투표해서 이기면 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쇠퇴가 됐죠. 그래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그래서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세상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이 세속 사회가 되기 전에 세상이라면 교회는 예를 들어서 두 명의 집단이 그래서 왕권을 두고 싸운다든가 이럴 때 누군가 편을 들어줘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고 그냥 교회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세상 것, 교회 일은 교회 것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회는 속편해진 부분이 있죠. 반면에 그래서 교회는 더 교회의 본연의 영적인 것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히 한국 교회에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우리나라 기독교라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전통이 영과 육을 구분하고 영혼육,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육, 혼백 이런 거가 우리가 기독교와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보편적으로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 중에 영적인 것, 귀신을 되게 무서워했잖아. 영이라든가 혼이라든가 이런 귀신을 너무 무서워했고 그래서 미신이 되게 강했던 사회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떠나서 한국 사회, 한국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서는 이렇게 영과 육을 분리하고 내지는 영과 혼과 육을 분리하는 이런 삼분법적인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게 이 사이에 이게 차등을 둬요. 그러니까 순위를 둬가지고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목사님 없지만 이제 특히 삼분서를 좀 이상하게 하신 분들 중엔 영과 혼을 가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말씀하셨던 분들이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목사님들 거의 안 계시지만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의 특징 제가 수업 시간에 전에도 얘기했는데 이단의 특징이 이런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하늘의 문제, 땅의 문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인 것을 강조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육적인 것을 해결하게 되고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육적인 문제 그것을 근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런 묘한 그 많은 한국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희한하리만큼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경향을 보여요. 육적인 것에. 왜냐하면 영적인 것에 육적인 것에 구분하고 영적인 게가 더 높은 거고 영적인 것이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육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럼 이거는 반대로 뭐예요? 육적인 것이 이 결과가 이 영적인 것의 성공 내지는 이게 제대로 돼 있다는 것의 하나 보장 같이 생각이 되면 조금은 이상한 생각이 한국 교회에 좀 퍼져 있고 이것이 아주 극단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단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이단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건 정통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일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게 예, 주일 오후 예배의 시간에 어느 교수님,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이게 특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와서 설교를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전주에 권사님 한 분이 그날 대표 기도를 하시는 전 권사님이 이제 교회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게 그 교수님이 목사님이시냐고 물어보더라. 신학대학교 교수가 당연히 교수죠. 그러니까 교수이기 전에 목사죠라고 얘기를 했더니 알겠다고.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나가는 걸 보고 정말 이게 황당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퍼져 있는 조금은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이게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있는 많은 구절들이 우리가 그냥 그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하게 되면 읽다 보게 되면은 뭐 그런 표현이 많이 등장하니까는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부터 먼저 얘기를 해봅시다. 구약 성경이 모세오경, 출애굽 시기에 모세오경을 모세가 쓰기 시작했고 제일 뒤에 말라기까지 이 기간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000년이에요, 1000년. 구약 성경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로 놓고 보면 왕건 때부터 지금 때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으며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팔레스타인 근동의 상황이 시대적 상황,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 등이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문화는 계속 발전해 나아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1000년이라는 기간쯤 되게 되면 말도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해요.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문법으로요 이게 참 희한한 게 여러분 히브리어를 이제 배워 보시게 되면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처음 히브리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대학에서 공부하고 신학을 처음 공부했던 이제 많은 이제 학우들을 보면서 흥미롭게 느낀 게 히브리 학습 능력은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꽤 잘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나왔고 외국어도 잘하는데요. 영어나 외국어 잘하는데 별나게 히브리어는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뭐 히브리어 뭐 알렙벳 뭐 왜라고 하는 거 있는데요. 사실 그
그런 문법적인 거로 따지기에는요. 어, 히브리어를 그렇게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떠한 로직으로 이해하기에. 어, 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요 왕건이 사용했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어라는 언어가 있다고 치자고요. 이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겠어요. 한글이란 말 중에 말이.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참으로 놀라운 거는 히브리인들은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존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어떠한 특정 문구나 이런 거를 갖다가 그거만 딱딱딱 띄어서 해석하면 잘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큰 맥락 속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한 그 표현이 사용되었던 그 지역, 그 상황, 그 공동체 속에서 개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어, 다른 여기서는 왜 이 얘기가 나오고 저기서는 왜 저 얘기가 나오지라고 하면서 시험 들기 딱 좋습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봅시다. 신약 성경의 상황은 또 기간은 짧지만 상황은 좀 더 복잡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활동했었던 지역이 어디죠? 갈릴리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교의 중심지는 남유다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만 하더라도 흥미로운 게 예수님이 주로 처음에 활동했었던 이 갈릴리나 이쪽 지역은 일단 언어부터가 뭐예요? 아람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고, 남쪽에 이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히브리어를 많이 사용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로마라는 데는 공용어기 때문에 또 라틴어를 사용하는 거지만 여전히 헬레니즘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일상에서는 또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가 묘하게 공존하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지내고 그 사회 자체는 발전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시간에 대한 표현할 때 몇 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뭐 여러분 이제 헬라식으로 말하면 몇 시고 로마식으로 말하면 몇 시고 히브리 시간으로 몇 시고 요한복음에 그런 제 몇 시 뭐 이렇게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문화된 사회를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루에 24시간이 지금이 몇 시가 0시인지 몇 시가 기준점인지는 하나로 통일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그 시대, 신약 성경의 시대는 그거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요. 신약 성경, 특히 공관복음서, 사복음서 중에 공관복음서를 읽다 보게 되면 내용이 헷갈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말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저도 그거 처음 좀 착하게 살려고 하면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하면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는 왜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하지? 한 부분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를 하는 마태복음의 사람들, 마가복음의 사람들, 누가복음의 사람들,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서 시간 하나만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마다 다 다른 시간 개념, 시간 기준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묘하게 다 이렇게 그 시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슨 그 시대 여러분 그게 다 다르다는 게 우리가 보기에 이상해 보이는 그게 신약 성경을 편집했던 초대교회 사도와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있는 그대로 다 억지로 뜯어 맞히지 않고 있는 대로 다 보존해 가지고 우리한테까지 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 시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서 얘기하지만 다 통하는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마치 어, 돈이 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그냥 개념상 정확하게는 얘기하기 힘들어도 대강 얼추 이해하듯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돈이다라는 걸 이해하듯이 그 시대는 심지어 시간조차도 그랬던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특히 바울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 사도는 자기가 서신을 보낼 때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서 쓴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빌립보 지역이 그리스에 있지만 빌립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이거든요. 로마인들이 만든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서는 로마적 전통에 강한 로마 사람들한테 익숙한 표현으로 빌립보서를 쓴 거고 헬레니즘적 전통이 강했던 에베소 교회에 보낼 땐 또 다른 거고 같은 헬레니즘이지만 그거와는 조금 결이 다른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 다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서두르 작성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그들에게 전달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구분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육적인 거야. 이건 혼의 문제야라고 내지 이렇게 자꾸 구분하고 분류하고 하려는 거를 떠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어느 한 부분에 한정되는 것도 아니고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포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들은 좀 이렇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럴 경우에 우리에게 남겨지게 되는 숙제는 그러면 죽음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이거 통합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기 전까지 어떤 상태지?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우리 영혼이 죽었고 우리 육신이 죽었고 우리의 영혼은 살아 있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제일 익숙한 생각이 이 부질없는 육체는 죽었지만 나의 영혼은 살아 있다. 나의 혼백은 살아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내 육신이 죽었지만 재림의 그날, 마지막 그날, 새 창조의 그날을 기다리는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중간 상태를 이제란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두 개의 주장이, 첫째는 영혼 멸절설과 영혼 수면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 멸절설은 대표적으로 안식교도, 그 다음에 여호와 증인들 이런 데인데, 한마디로 영혼도 죽는다. 내 육신이 죽으면서 영혼도 같이 죽어. 그리고 내 영혼도 그때 다시 소생시켜. 내 영혼도 다시 하나님 만드셔. 새 창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영혼 멸절설. 그리고 또한 영혼 수면설은 이제 이건 이제 정통교회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으면 우린 영혼이 죽고 우리 육체는 죽고 영혼은 일종의 수면 상태에 좀 들어서 잠자고 있다가 영혼 그러니까 있다가 부활의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초대교회부터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의 영혼 수면설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이야기였지만, 그래서 영혼 수면설을 좀 극단적으로 확대하면은 그런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난 잠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육체도 잘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미라 같이 만들어서 이게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러나 이런 식의 주장은요,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을 너무 집중적으로 확대 해석한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성경은요, 우리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우리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왜요? 중요한 거는 저 먼 훗날,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일 수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역사의 종말이 올 때 부활이 있다는 것, 주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 이 사이에 이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 사이에 어떠하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이건 신비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지 하지 않고, 그냥 저때 그럴 일이, 언젠간 그 일이 있어, 언젠간 부활이 있다는 것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만 얘기해 주셨지, 그때까지 그 전에 내가 죽으면 무슨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라는 거에 대해서 명쾌하시게 얘기하시지 않은 거는요, 그게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죽고 난 이후의 문제는 내 손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 그냥 신비예요. 신비는 신비로 놔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건드리려고 하는 거, 그게 결국 신학적인 오류와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 넘어 궁금할 수 있는데요, 너무 가지는, 궁금한 그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거기부터는 그냥 사람들의 견해일 뿐이거든요. 이런 주장, 저런 주장,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 육체,
우리의 혼, 모든 것을 총괄해서 산 나의 주인이기도 하고 죽은 나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예수께서 피로 사셨음을 명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